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롭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역 예배는 성도들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가 모였을 때 어디서 어떻게 모였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교회는 특별히 세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을에 10명 이상만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고 세 번째로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회당도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와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첫째로는 교회에서 모이고 두 번째는 가정 성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도의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다가 저녁에는 교회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그리고 영적 교제를 누렸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식탁 공동체도 이루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유산, 가정 모임의 전통이 오늘날 구역 모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은 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을 합니다. 남녀,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두 다 모여서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 구역 모임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구역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구역은 아니지만 청년회에 모여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회도 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어린이나 학생이나 들도 다 그 부서에 그 배속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구역 예배, 주일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드려야지만 되는 완전한 형태로 성례전까지 포함을 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공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외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공적 예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성도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회, 부흥회, 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도 다릅니다. 공적 예배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완전한 예식이 갖추어져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집회는 미국의 영적 각성 대집회의 그 순서들이 모델이 돼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선교를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에 보급시킨 그 집회 순서가 그 예배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배, 부름, 찬송, 기도, 성경 봉독, 또 찬송, 헌금, 뭐 주기도 이런 형태가 집회의 그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의 순서와 찬양 예배라든지 또 그 기도회라든지 하는 예배의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의 모임이 있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집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이 집회와 모임에 해당이 됩니다. 구역의 모임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라고 한다면 구역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역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구역은 흩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진 뒤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흩어질 것입니다. 흩어진 뒤에는 구역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거룩한 대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흩어진 뒤에는 각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역을 중심으로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고 우리는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청년회를 통해서 학생부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제는 신앙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도 열심을 다하지만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역으로 모입니까? 구역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가 목적입니다. 구역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일방적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긴 하지만 예배 집례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흩어진 뒤에 구역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드백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서로 결단하는 시간이 구역의 모임의 시간입니다. 서로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서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기도하는 제목들 다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돕고 기쁜 일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모임이 아닌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구역으로 모여서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흩어져서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도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지면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 성도들은 구역 모임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도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교회에서 교구별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별로 예배 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잘 이 구역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모이는 성도들도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역을 잘 관리하고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시간에 은혜를 더할 수 있을까라고 교회가 고민하고 성도들이 고민해서,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침체되어 있는 구역의 가정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셀이든 순이든 목장이든 구역이든 그 모임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는 가정의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부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가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됐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현대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별 예배도
해보고 또 구역별 예배도 금년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교구별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지? 왜 구역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역별 예배를 좀 드리고 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에서 드리니까 편하고 좋은데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대 상황과 현대 형편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구역예배 횟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 또 장소도 교회에서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현대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 모임의 형태와 방법이 바뀌어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구역제도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영적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회복이 되면 횟수도 장소도 좀 변화를 줘서 더 복되게 은혜스럽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원래의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입시다. 왜? 우리가 서로 성도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라서 안 하고 또 바쁘다고 안 하고 나는 관심 없다고 안 하고 하면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역장 인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은 믿음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들어요. 잘 안 모여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구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구역원들의 믿음을 살피고 형편을 살펴서 중보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은혜와 감동 있는 믿음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구역에 벌써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구역의 구역장과 인도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과 믿음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구역들이 이런 친밀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돼요 라고 말하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모든 구역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 구역에 가서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구역 모임에 구역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 시에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 사도신경, 찬송, 기도, 성경 봉독, 말씀 나눔, 함께 이야기하기, 찬송,
헌금, 중보기도를 드리기, 주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영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위원이 서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친밀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함께 모이는 성도들, 오랜만에 오는 성도들 다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 때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눔은 성경의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이 구역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뒤에 인도자의 설교가 끝난 뒤에는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확실해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지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 드리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해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서로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이야기하기, 중보 기도 드리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복된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에 힘쓰십시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가정 모임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가정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되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전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처음 교회도 성전에서 모였고 또 구역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가는 그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구역 모임을 하느라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구역원들도 구역장 또 인도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복된 구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다가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구역원들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서로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일에 힘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